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에 관한 말씀을 7번가량 나눴고, 오늘 마지막 8번째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을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잘 쉽게 보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양을 키우기보다는 동물원이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양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미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에 약 400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는 약 70번 정도 양에 관한 언급들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축이죠. 고대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적은 털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기름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양을 기르는 목적이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양은 단순하게 가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짐승을 소나 양이나 혹은 소재로 드릴 때는 곡식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양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그런 동물이었죠.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양의 의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또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도 성경에 대체적으로 3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로 거짓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을 이 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인 양의 의미는 뭐냐면 죄악에 빠져 있는 무리들, 또 악한 백성들 혹은 인류를 상징할 때 이 양으로 상징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또 요한복음 10장이나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될 때 양으로 묘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중에 사명을 회복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자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이지만 양은 때로는 어떤 죄악된 무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묘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양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그 양의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오늘은 마지막 상징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과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6월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계가 깊죠.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들마다 그죠? 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첫째 장자가 다 죽게 되는 비극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이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에는 그 재앙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곧 구원을 상징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절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의 흘림은 바로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어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재앙도 넘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재앙만 피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피는 바로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보혈의 피는 어떤 일을 감당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져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큰 거지요.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재앙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것들이 넘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한자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보혈이죠.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까? 사람의 피는 다 똑같죠. 우리에게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를 다 흘리면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피가 70% 이상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리적인 작용들이 멈춰지게 되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하셨다.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그죠? 요즘에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에 빚이 많고 그죠? 그 갚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 없이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해줬다. 대신 갚아줬다. 여러분 얼마나 그죠? 여러분 삶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예수님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그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인생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복을 누리십시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 죽어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삶이 오래되고 평안하고 복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지옥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 잠깐의 복락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복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그 죄의 재앙에 죄의 그 억누름에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게 어린 양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니 그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 그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분명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일들이 우리가 열거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들이구나. 생각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값지고 귀한 그런 은혜입니까? 이것을 늘 감격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로 누리는 은혜. 아까 앞에서는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의 의미를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더 이 어린 양으로 보혈로서 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어떤 것이 또 있는가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표현인데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피 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뿌리는, 그래서 그 피로 뿌림에 대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 하나의 제사의 의식 속에 피 뿌림, 피를 바르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림을 받았다. 이 피 뿌림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벗어났다. 악한 양심. 우리가 양심은 보통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착한 양심 앞에 악한 양심이라는 게 악한 게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선한 것 같아 보여도 양심마저도 화인을 맞았다. 양심마저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양심조차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 같지만,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양심이 썩어진, 양심이 저주받은, 양심이 다 무너져 버린 삶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있겠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죄의 악함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양심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함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양심마저도 거짓되고 죄로 물들어지고 타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한 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라. 야, 착하게 살자. 그렇게 내가 다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보혈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싶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임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어떤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착하게 되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그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자,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적인 그런 구분과 차별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지금도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또 차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죠, 고대에는 그죠, 뭐 흑인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들이 아주 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선민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키든지 유대인과 같이 생활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자꾸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인종적인 그런 구별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죠. 이거 다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죠? 부부간의 관계가 때로는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가족들과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요즘에 양극단의 그런 사상이나 이념의 대립이 심화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로 바꿔가기는 너무나 요연해 보여요.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상과 이념이 나누어져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나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불화가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때로는 형제들과의 관계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 이런 나누어짐과 멀어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로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가족으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예수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나누어짐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나눠짐이나 이런 깨어짐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가까워지는 화목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나라와 사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며 선포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할 때 그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보면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어떤 곳으로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믿는 자들을 기록한 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기록된 책, 이렇게 이 설명해 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그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약속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항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다양하게,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결같이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